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루도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시대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점심 한 끼를 먹어도,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교통비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 돈이 곧 행복의 열쇠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착각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다. 텔레비전을 켜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이 펼쳐지고, 인터넷을 열면 돈을 벌어 자유로워진 이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진실은 정반대였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수두룩하다.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 때문에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신의 인격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이 진리를 꿰뚫어 보셨다. 왕궁의 온갖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구도의 길에 오르신 것도 돈과 권력이 진정한 해답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돈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에 얽매이면 그만큼 마음이 가난해진다.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줄어들 때마다 불안해진다. 이런 감정의 기복 자체가 이미 돈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불안도 커진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잃을까 걱정하고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잃을까 걱정한다. 잃을 것이 많아질수록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불안해진다. 부자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거대한 재산을 가진 이들이 보험에 보험을 들고 보안업체와 계약하고 온갖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안전할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착각은 돈이 행복을 사준다는 믿음이다. 새로운 집, 좋은 차, 값비싸고 멋진 옷을 살 때 느끼는 기쁨은 분명히 실제한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문제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구매로 얻는 행복감은 매우 짧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몇 주면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예전 수준의 행복감으로 돌아간다. 더 문제인 것은 그 다음이다. 예전과 같은 수준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구매, 더 비싼 물건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덫이다. 부처님은 이런 현상을 일찍이 간파하셨다. 탐욕을 불길에 비유하신 것도 이 때문이다. 욕심이 불타는 마음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연료를 넣을수록 불길은 더 크게 번져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에 대한 착각. 세 번째 착각은 돈이 자유를 준다는 믿음이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고,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돈이 모든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돈에 얽매여 살아간다. 투자를 관리해야 하고 사업을 돌봐야 하고 재산을 지켜야 한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노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돈을 지키기 위한 일로 바뀌고 자유를 얻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구속을 만들어낸다. 진정한 자유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서 온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고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강이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는 있고 비싼 치료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돈으로 질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 결국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 아플 때는 아프고 늙을 때는 늙는다. 아무리 값비싼 병실에 누워 있어도 고통은 대신 알아줄 수 없다. 생명의 끝자락에서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더욱이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야근과 스트레스로 몸을 망가뜨리고 나중에 그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건강할 때는 돈을 위해 건강을 팔고 아플 때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해 보인다. 돈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든다. 비싼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좋은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면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얼마나 진실할까?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지만 돈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떠난다. 그때서야 깨닫는다. 그들이 좋아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진정한 사랑을 찾기 어려워진다.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의 재산을 사랑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다. 돈 때문에 가족이 화목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가 법정에서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리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마음의 평화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불안한 사람은 늘 불안하다. 걱정은 끊이지 않고 마음은 쉼 없이 흔들린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놀랍다.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누가 내 돈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 반면 사랑과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풍요롭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만큼은 넘쳐난다. 이런 마음의 부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진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든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다. 부처님은 또한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다. 나눔에는 물질적 나눔뿐만 아니라 정신적 나눔도 포함된다. 돈을 혼자만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갇혀 살게 된다. 반면 필요한 곳에 나누는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나눔을 통해 돈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임을 확인하게 된다.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돈에 참된 주인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욕심은 필요하다. 밥을 먹고 싶고 잠자리를 원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 욕구를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이다. 적절한 욕심은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건전한 욕심이다. 하지만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욕심을 올바르게 조절하라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은 구하되 그 이상은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종류의 집착이 생긴다. 바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다. 혹시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른다. 물론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현재의 삶을 망친다.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의 행복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더욱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해도 노후의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다. 부처님은 내일을 두려워 말고 오늘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이 더욱 소중해진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더욱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부족해도 웃을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진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다. 평생 모은 돈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움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움을 폭이나 결핍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비움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무엇도 담을 수 없다.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먼저 기존의 것을 비워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물질적 비움의 실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은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집 안을 둘러보자.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실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입지 않는 옷, 읽지 않는 책,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관리해야 할 것이 적어지고 걱정거리도 줄어든다. 단순한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체험하게 된다. 물질적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비움이다. 마음속에 쌓인 욕심, 질투, 원망, 두려움 등을 비워내는 것이다.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정신적 비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명상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진다.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일어나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가지려 하면 고통이 따른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 비움의 연습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먹어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감사의 연습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줄어든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긴다. 광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새로운 제품을 사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인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환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충동적인 구매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도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자리 잡으면 소비 문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족과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물질적 성취만을 강조하지 말고 마음의 풍요로움과 인격적 성장을 더 중시해야 한다.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더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공동체 안에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 돈과 건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세워야 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돈을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 돈에 휘둘리게 된다. 다른 사람의 기준, 사회의 기준에 따라 돈을 쓰게 되고 결국 불만족과 후회만 남게 된다.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해야 한다. 돈이 부족해질까봐 두려워하거나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한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극단을 피하라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무조건 나쁘게 보거나 돈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도 극단이다. 반대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도 극단이다. 건전한 경제관념은 돈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돈은 생활을 유지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저축과 투자도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는 지혜로운 일이다. 하지만 과도한 저축으로 현재의 삶을 희생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마음의 평화를 잃어서는 안 된다. 돈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한 후 남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다. 이런 실천을 통해 돈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다. 베풀은 반드시 큰 금액일 필요는 없다. 작은 돈이라도 진심을 담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돈만이 베풀의 전부는 아니다. 시간, 재능, 관심도 모두 소중한 베풀입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는 무상이라는 진리가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돈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돈도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역사상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재산은 어디에 있는가? 모두 흩어지고 사라졌다. 개인의 생애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때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도 사업 실패나 경제 위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무상함을 깨닫는다고 해서 돈을 등한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라는 뜻이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선한 행위와 지혜로운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도운 기억, 진실하게 산 경험, 사랑하고 사랑받은 추억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인격은 잃을 수 없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질적 부는 상속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성숙은 각자가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 이런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다.
돈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을 때도 비굴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한 성찰과 실천을 통해 조금씩 길러진다. 작은 욕심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남을 도우며 살 때 점차 그런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항상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돈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도구일 뿐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돈을 붙잡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돈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진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물질만능주의가 극에 달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지혜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해탈의 길이자 깨달음의 여정이다.